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글로 배워서 아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으며 발견한 것들에 대해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다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알문, 말 그대로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 지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데 내가 배운 건 뭐지? 도대체 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해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동안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했고 변론을 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무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영영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고 낙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실행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